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은요, 다음과 같이 시작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것은 알다라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하나 된다,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남자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3장에서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고 자식을 얻을 건데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남편이 아니에요. 남자를 사모한다예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4장에 보시면 하와가 드디어 여자의 후손 남자를 얻은 거예요. 등남하였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이름을 얻었다라는 표현에 가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 이름의 뜻은 뭐냐면 허무하다라는 표현이래요.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아들들의 직업입니다. 아벨은요,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대요. 자, 여러분, 아담은 3장에 보면 토지를 경작한다고 했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아담하고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아벨은 양치기를 했을까요? 질문이 생기시겠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무슨 제물을 드렸다 그래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여기 보세요. 이게 제물의 문제가 아닌 게 연락하신 것은요. 제물을 연락하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을 잡았다, 뭐 땅의 소산을 드렸다. 그 문제보다 앞서서 아벨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실 수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핵심을 이해하셨죠?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아니라 다른 채소를 드려서 연락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이전에 아벨은 자기 자신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제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첫 새끼, 첫 소산이죠. 그리고 그 기름이라고 하는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라는 표현 꼭 기억하세요. 그 속죄의 의미를 믿고 드린 것이 아벨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가인이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입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얼굴색이 변했대요. 웃기죠? 가인이 자기가 뭔데 화가 날까요? 그런데요, 이 흥미로운 점은요, 가인이 화를 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요,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지금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 말했다는 표현 나오나요? 앞으로 쭉 보세요. 아무 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이 잘했을 때가 아니에요. 가인이 자기 멋대로 했을 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물어보십니다.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하는 행위가 옳다면 너가 지금 왜 분해하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색이 변한다는 얼굴이 낮아진다라는 표현이고요. 낯을 든다라는 것은 얼굴을 든다라는 거. 같은 의미, 그러니까
상반되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너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왜 기뻐하지 않고 있냐?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너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표시를 할게요. 죄가 너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문 앞에 들어가고 있는데 엎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신 거죠, 지금. 너가 지금 너 스스로를 분노로써 감싸고 있을 때 이제 너의 마음을 죄가 사단의 속임수가 이렇게 침입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화를 낼 때요, 내가 잘못했어라고 화내지 않죠? 내가 잘했어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분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자, 준식아, 내가 만약에 선을 행하고 있다면 왜 너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니? 라는 뜻이에요. 제가 선교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했던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저놈들은 이란 분노였어요. 저는 그게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네요. 준식아, 내가 분하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니?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벨처럼 제 자신을 드린 게 아니라 가인처럼 제 영광을 누렸던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이상하게 해도 그냥 화가 나고 덤볐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는 가인이 한 행동이 이상합니다. 가인이 하나님한테 예쁨을 받은 연락된 아벨에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아우를 쳐서 죽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시간 있으면 이 이야기 아주 길게 하고 싶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기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자신이 연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락받은 사람을 죽입니다.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벨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소개하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다시 물으십니다. 또 말씀하시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여기 어디 있느냐라는 표현은요.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언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4장은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흥미롭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해요. 저는 이 말을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가인이 아마 하나님에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왜냐하면 아우인 아벨만 예뻐하니까. 그래? 그러면 과연 당신이 내 손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아벨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도전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렇게 어쩌면 가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같은 얘기를 했죠. 과연 내 손에서 네, 너희들을 지켜낼 신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저는 이 마음이 그런 의미라고 느껴집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무슨 소리요? 피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전 처음에 이 이야기 읽었을 때 좀 무서웠어요. 피가 온다 이 표현. 그런데 여러분 이
이 아우인 아벨은 최초의 순교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실 때 아벨을 소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이 아우의 핏소리인 아벨의 핏소리가 아, 제발 가인에게 복수해 주세요 였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벨의 이 피의 소리가 복수를 원했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취하셨어야겠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저주예요. 왜냐하면 가인은 땅을 믿은 사람이에요. 땅을 믿고 땅에서 모든 걸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땅으로부터 분리하십니다. 이건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동안 자신감 있게 너무나 자부했던 밭을 가면 얻었던 그 모든 것,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때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되 자기가 아벨을 죽여놓고 산 이야기가 뭐예요? 아,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있어서 땅은 전부예요. 자기가 한 잘못보다 자기가 잃는 것이 너무나 싫은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벨의 피, 순교자의 피는 그 가인, 살인자 가인을 끝까지 지킵니다. 자, 가인 한 얘기 들어볼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그죠? 땅으로부터 나를 분리하셨는데, 그러면은 가인은 하나님을 더 이상 못 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은 거예요?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만날 수 없겠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진 직장이 사라진다. 뭐 내가 가진 명성이 실추된다. 이랬을 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아, 난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라는 착각에 빠지잖아요.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으로부터 저주받는다면 난 더 이상 하나님 뵐 수 없어. 아닌데, 그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그가 얘기하길,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일 겁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감동적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단순히 너가 죽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예요. 비록 땅에서 버림받았을지라도 너는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이 가장 걱정합니다. 가인, 너 사람들이 너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나서서 그 벌을 7배나 더해서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가인에게 뭘 주십니까?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가인의 표 해가지고 뭐 짐승의 표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 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표를 왜 주셨을까요? 불쌍해서요? 아니요. 아벨의 피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표를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땅에서부터 저주받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가인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그의 마음을 부둥으시고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에게 표까지 주신 것은요. 가인을 위해 기도한 아벨,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분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표가 주어진 왜 이 표를 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숨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음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어요. 여기 보시면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가고 있죠. 놋 땅이라는 것은 유리한다는 거예요. 그냥 떠돌고 있는 거예요. 에덴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계속 그냥 동쪽에서 맴맴맴 돌고 있는 거예요. 자, 3장도 어떻습니까? 3장에 보시면 3장 여기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셨냐? 이와 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느 쪽이요? 동쪽이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도 동쪽으로 나갔어요. 가인도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4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 이쪽입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요. 적을까요? 선악과 생명과. 그리고 이 동산 중앙에서부터 강이 이렇게 네 방향으로 나왔죠. 이렇게 강이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라면 강이 동산을 한 바퀴 싹 두르고 다시 또 네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이제 물이 공급되는 게 바로 이 모양이죠. 그리고 나서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떠났어요? 동쪽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쪽의 그 입구에 하나님께서 화영검을 주셨죠. 이렇게 불타는 검. 그리고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이에요. 이렇게 물이에요, 물.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요, 무엇과 흡사하냐면 성소와 흡사해요. 그려볼게요. 성소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화영검이 있었죠. 이게 바로 성소입니다. 그래서 생명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 이해하셨죠? 여기 물이 흘렀지 않습니까? 성소에 보면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재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는 장면이거든요. 첫 번째 제사. 그게 바로 여기 번제단이에요. 그렇다라는 건요, 지금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걸 원시 성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다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동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동쪽으로 나갔고요. 가인도 지금 어디 있어요? 동산을 기준으로 동쪽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놋 땅이라고 하는 유리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땅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는 하와가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내와 동침하였어요. 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막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만드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들었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간단한 예로 우리는 가인하고 아벨이 언제 이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가인이 몇 살에 아벨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나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새로운 여자다 하면 안 돼요. 어쩌면 먼 후손일 수 있습니다. 자, 아내와 동침하여서 그에 잉태하여서 에녹을 낳았어요. 오,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에녹. 그때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서 에녹이라고 했어요. 뜻이 뭐라고요? 바쳤다. 이거는 내 성이다라는 거예요. 성을 왜 지을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왜 지키고 싶었을까? 묵상해 보세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 읽는 걸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읽으면 너무 어려워요. 한글은 참 읽기 좋죠. 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라멕인데요. 라멕은 그 이름 자체가 자신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라멕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하고서는요. 그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아내를 취하고서는요. 어떤 일을 했어요? 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장막에 거주하면서 목축업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에요. 이건 아벨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고요.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인의 후손들은 뭘 말하고 있어요? 업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흥미롭죠? 그리고 신라는 두발 가위를 하는데 그 두발 가위는요, 동과 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하고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업적을 알리는 가문이에요. 그리고서는요, 라메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아내들이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이 인하여 내가 뭐 했다고요? 사람을 죽였어요. 나의 상함이 인하여 소년을 죽였어요. 오, 살인자네요. 근데요, 그의 살인을 어떻게 정당화하냐면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이 라멕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명성을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멕이 말하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 7배? 좋아. 나는 그거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아담의 후손은 다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셋이에요, 셋. 이 뜻은 다시 얻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가인 대신 아니에요. 그들이 드디어 아벨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며 셋도 이제 아들 낳고요. 그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에노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셋의 입장은요 참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가인이 죽고 또 구원자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벨이라고 하는 정말 약속의 이름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가 구원을 합니까? 뭐 가인처럼 나섰어요?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요, 어떠한 업적도 없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업적 없어요. 대신 그가 아들을 낳고요.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에노스라고 합니다. 그 당시까지 사람들은 다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근데 셋은요,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인간이라고 줬다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아, 사람의 힘으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약 235년 후에요. 아시겠죠?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제가 빨간 줄로 그어놨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다음 시간 우리는 5장을 공부할 텐데요. 5장은 그냥 족보가 쭉 나와요. 중요한 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 가인의 족보와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